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왕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고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6.25 참전군 중에 빌이라는 미국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포탄을 맞아서 그만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목 위에만 겨우 신경이 붙어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외에는 이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돌보고 또한 낮에는 보험 외판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남편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아내는 병실에 있는 그 남편을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병실에서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없으니 이제 우리는 헤어지도록 합시다. 당신은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치료를 받고 저는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빌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행복하기를 빌겠소. 그러나 하루만 더 참아 죽으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빌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오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손이 움직이고 또한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혈색이 얼굴에 돌기 시작하면서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그의 평생을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을 일으키신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다가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들 모든 것을 잃은 십자가를 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그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진 십자가가 무엇이고 또한 이 나오미는 그 십자가 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만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왕이 없었고 이 왕은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그의 자손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의 창조주로 구원자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는 특별히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과 같은 사사가 없고 또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옳은 대로 그 기준을 삼고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문제는 왕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사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닌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의 육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자신의 왕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문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라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 2번 이상이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 밑에는 부하들이 있었는데 이 부하들도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사울 왕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남겨둔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을 그렇게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마음속에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죽이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울을 향해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육신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주인공인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왕의 자손으로,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도록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 안에 그렇게 넣어두신 그런 가정이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손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우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도 이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기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지 아니면 육신의 그 필요를 따라 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것도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서 아주 잘 살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물을 팔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해서 더 잘 살려고 자신의 마음대로 모압으로 이주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압이라는 나라는 육신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케 한 그 장소가,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롯에게 딸 둘이 있었는데 그 둘 딸이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로 심판을 받아 죽고 이제 남은 것은 딸 2명밖에 없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아버지께 포도주를 먹이고 밤에 들어가서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자손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을 나라로 세우시지만 그러나 이 암몬과 모압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늘 싸우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그곳으로 이동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말 여인의 후손을 낳을 왕의 족보가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에 보시면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를 잇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윗의 그 조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10년이 거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그냥 자신의 풍성한 그 삶을 위해서 모압에서 사는, 육신적으로 사는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취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을 잃고 또한 남편을 잃고 그 두 아들에게 있었던 두 자부만, 그 여자 3명만 남는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안타깝게 잃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딸을 잃고 어떤 모임에 가게 됐는데 그 모임은 모든 분들이 다 자녀들을 먼저 잃은 그 부모님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테이블에 어떤 집사님이 계셔서 집사님에게 자녀는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묻다 보니까 아들을 한 분은 잃으셨지만 나머지 아들 3명이 있는 것을 알고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래도 아들 3명이나 남으셔서 위로가 되시겠네요. 저는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뜻밖의 이 목사님께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은 3 아들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죽은, 내가 잃은 그 아들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나오미가 자신의 아들들과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 소망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10년간 산 결과는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망이 그 십자가 앞에 다 못 박히고 이제는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없이 정말 살아가는 그런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나오미에게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들이 죽은 그 순간은 이 육신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바로 그 나오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그가 있던 그 지역 베들레헴이 회복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6절에 보시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가 그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그것이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만족과 자기 뜻대로 살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못 박힌 채로 이 나오미는 십자가를 지고 다시금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 아들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오미가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가 나올 때는 풍족하게 나왔는데 그 재산까지 모두 잃었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베들레헴은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오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풍년을 주셨다 하는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하실 것이는구나 라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의 길거리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로마 거리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은 다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 외에는 왕이라고 부르면은 그 사람은 다 잡혀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황제에게 잡혀가서 죽을지언정 내가 나의 왕은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오미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더라도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모압에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우리 가정이 살았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입성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주님의 품에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압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나 그들을 다시금 싸매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이 되면 그들을 세우시고 3일이 되면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비록 정말 죽은 사람이 되어서 내게 아무것도 없고 아들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나를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 메시아가 나오는 그 족보에 나를 들어가게 하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22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 생명이 연결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리 추수를 통해서 다시금 그의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오미와 이 룻은 이 보리 추수가 끝나기 전에 기업물을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되고 다시금 그 여인의 후손의 그 혈통을 잇는 믿음의 혈통을 잇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모압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기근을 만난 이스라엘과 같은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체면이나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호와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난 것을 싸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인의 후손의 자손들로 생명의 그 역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주님께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